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5절부터 우리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5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3장 전체를 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가며 아주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또한 또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안 읽으면 또 언제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읽어가지고 이렇게 또 일부러 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 오늘부터 우리 큐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직접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총 7가지의 복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을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자, 지금 읽을 때 여러분들 복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읽으면서 듣죠?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냐? 그 가운데 지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고 3장 1절 여러분들 이제 번갈아 가면서 3장 전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건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양을 내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루어 그 곳을 지어 이기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원하는 땅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2주 전에 3주인가요? 전에 우리 이 본문 그 앞선 우리 본문의 말씀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 취하셔서 거기서 비롯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네. 그 단순히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남자를 통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사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자 돕는 보조자를 하나 만드신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훗날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부부가 된다. 그런데 뒤에 가서 갑자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게 비밀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마치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부부가 하나됨이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공동체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가. 이 비밀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건물에 그냥 드나드는 그것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 구약 신약이라는 언약. 근데 그 언약의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귀결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귀결을 이루겠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하나님. 제가 그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 항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표현해요? 야훼 엘로힘. 자,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 기사를 쭉 나열할 때는 그냥 창조하시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냥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하시고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너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 나갈 거야 라고 관계를 표현하실 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성경의 저자가 뭘 의도하는가? 약속의 하나님으로 너와 이제 상대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을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을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 안 죽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자,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아담의 언약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거라고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이 말씀은 언약이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언약, 약속, 다른 말로 계약.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쓰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어떤 것은 해라 이런 행위를 전제로 해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거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십계명 혹은 율법 이런 것들. 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자, 따먹는 즉시 너는 죽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위 언약. 자,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베이스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여러분 그림이 이해가 돼요. 자, 이 행위 언약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 언약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 계명, 행위 언약은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은 스스로 지켜낼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연약한 티끌 같은 정말 간사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러나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으셨어요. 따먹을 거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아셔요. 못 따먹게 하셨다면 저 구석에 숨겨놔야 되는데 중앙에 세워두셨다는 것은 따먹을 걸 하나님은 아시고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연약한 티끌이기 때문에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무를 세워두셨다? 인간은 따먹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근데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그게 어떤 언약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행위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악과 나무는 계명과 율법을 상징하는 이 선악과 나무, 행위 언약을 상징하는 이것은 어떤 아주 유명한 그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악과는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야 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선악과는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야 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선악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만큼 간사하고 연약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악과를 세워두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 산다. 이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이걸 폭로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왜 굳이 폭로하시는가? 왜 폭로하시는 거예요? 네? 왜 폭로하실까요? 저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걸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존재, 본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본질적 자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행위 언약으로 인간들의 이 불가능을 폭로하시는가? 모든 인간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우시고 그만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린 존재들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이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우리예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 복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이 놀라운 복들, 이 복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하는 비결이 뭐냐면, 만물의 왕으로 세워진 인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은 뭐예요? 왕이지만 진짜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단지 대리청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절대 상위에 사실은 진짜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위에는 진짜 왕이, 진짜 주인이.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 있고, 창조주가 계시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 복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것. 나는 지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점령하고 네가 마음대로 사용을 하셨지만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악과는 안 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의 존재 정체성을 깨닫죠. 나는 피조물이구나. 진짜 절대 상위의 왕이 있구나. 나는 대리왕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난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건 죄의 결과들이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의 자리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이 복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의 복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인간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렇게 너희는 너희는 이 땅에서 왕이야.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명심할 게 있다. 너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말씀에 순종할 때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걸 들을 때만 너희들의 에덴에서의 왕위는 지켜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가시적인 명령,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중앙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이 중앙에 심겨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따먹지 못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자,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담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에덴의 최종 권위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다 다스리고 있지만 진짜 권위자는, 최종 권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선악과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가 깨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따먹을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따먹을 걸 아셨어요. 의도하심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창조하시고 그런데 타락하고 저주받아서 살게 하시는가? 왜 보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게 되는 인간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 불순종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봐서 알잖아요. 그 삶이 과연 평안한 삶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결국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지금 적실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성경에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따먹은 결과로 여기 나타나는 저주의 결과들 쭉 열거하잖아요. 엉겅퀴를 내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유리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리고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되어지고 이런 우리 인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혹은 우리가 붙어 있는데 마치 나무에서 뿌리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냥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냥 뿌리 없이 겉은 꽃은 피었는데 뿌리가 없어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조차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마감 짓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직접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 그런데 그런 죽음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방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완성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뭘 주셔요?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 이후에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불가능하고 정말 선악과를 따먹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너희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들 먹게 하겠다. 살리겠다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와중에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원시의 복음이다.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후에 여자에게 남자에게 쭉 하시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너희는 정령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로 인해서 죽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다시 살려내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천명해 버리십니다. 자,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속에서 선악과 속에서 죽어야 하는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을 받으시 죽어야 되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나라니까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으로 생명나무 실과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고야 말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야기예요.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을 구속사라 그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명료하게 말씀.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내고야 말 거야. 이미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입은 자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선악과 나무와 이 생명나무, 이 중앙에 있던 이 두 나무가 성경에 보면 점점적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요. 이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귀결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귀결되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옵니다. 은혜의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7절에 보면 부끄러움이요.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데. 부끄러움이 오죠. 16절에 보면 임신과 그리고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평생의 수고와 땅이 저주를 받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열거되어 있죠. 근데 그 저주의 장면 가운데 죄 지은 여자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으셔요. 여기 말씀 보면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 뭘 의미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언약을 말씀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왜?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삶의 부끄러움의 수치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인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동물의 희생을 하나님 치르시고 죄 없는 동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자 행위 언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언약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인간 그 백성들을 예표하는 그 그림. 근데 이 그림이 뭘 지금 쫙 지금 조명하고 있는가? 뭘 조명하고 있는가? 뭘 조명하고 있어요? 빨리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 어린 양 예수. 자, 이것이 지금 십자가를 그대로 지금 프로젝트에서 빔을 쏘아 비추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언약,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가? 노아로 이어집니다. 노아로. 자, 노아 시대 정말로 이 행위 언약 안에서 결국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도저히 얘네들은 감당이 안 돼.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가족들에게 나중에 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뭘 이렇게 하늘에다 이렇게 그리셨어요? 무지개를 그리셨어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죠. 노아의 언약을 맺어요. 그 노아의 언약에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사실 저 물속에 다 수장돼야 될 존재들이야. 죽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물로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너희를 몰살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굉장히 놀라워요. 자 봅시다. 창세기 한 8장으로 가봅시다. 8장 20절. 자 창세기 8장 20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함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 죽여버리지 않겠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지만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수장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제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17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눈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백성을 대대로 지키라. 자,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생 돈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하면서 너의 사례를 통해서 너희 후손이 날 것이다. 근데 아담이 이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똑같은 지금 행여냐 이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막 꾸짖어요. 그러시면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뭐예요? 행위 언약이잖아요. 근데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자, 너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냐? 막 지금 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지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으로 가겠다. 이것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인 아브라함에게 행위와 상관없이 복을 쏟아 부어 줄 거야. 그리고 뭘 명령하는가? 할례를 명령하시는데 8일 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고추의 끝을 잘라라.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생식기 끝을 자른다. 이 생식기는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를 따라서 행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너희들의 행위나 노력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힘으로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심은 이 생명을 쪼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쪼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신 같이 이 생명을 쪼개는 사건처럼 이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행위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너를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할례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게 돼요. 자, 홍해를 건넙니다. 자, 문설주에 바른 이 피로 말미암아 피가 있으면 그 집의 장자는 모두 살려줄게.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마지를 살려준다 이것이 아니라 장자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는 게 이게 장자입니다. 또 장자는 뭐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 말은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 다 백성들 다 죽이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직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보다 착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될 거야. 이것을 지금 아담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점점 확대해 가는 겁니다. 자, 이 확대가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좀 더 이게 분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 모두 다 수장되어 버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뒤따라오던 애국 사람들은 다 수장돼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원래 그 가운데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들 똑같이 아담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티끌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어떻게 살려내셨어요? 어떻게 살려내셨어요? 십자가로 살려내신 거예요. 왜 십자가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이 이걸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때 찾아야, 그죠? 좀 성경이 그래도 좀 손에 붙죠. 또 이럴 때 찾아야 잠도 떠나지, 그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274면,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왜 십자가인가?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홍해 사건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머리에 물방울 몇 개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내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순간 뭐예요? 물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자, 물벽 위에는 구름이고 벽에는 물이었어요. 그 물속을 들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침례예요. 침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잠기는 순간 나는 죽었어. 선악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행위였냐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는 이제 수장됐어. 죽었어.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그리스도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홍해 사건 가운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호 관계 속에서 결과되어지는 이 세례가 의미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행위로 안 돼, 은혜로 되는 거야. 십자가로 되는 거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셨던 언약이 확대되어서 노아라고 하는 가족에게 갔어요. 노아라고 하는 가족의 언약이 더 확대돼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족과의 언약으로 가요. 이 부족과의 언약이 더 확대돼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과의 언약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비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로 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은혜로 살아있고 은혜로 호흡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야 너희야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 시종일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냈어요? 못 지켜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따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분들의 본성, 얍삽한 본성을 알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겠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목이 터져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 때문에 그렇죠 뭐.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니까. 어디다 핑계를 대고 있어.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좀 바쁘게 가봅시다. 히브리서 3장 17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곤고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 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맹세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를 뿌려가며 맹세했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 잘 지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복창을 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역사와 민수기 그리고 사사기 역사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행태는 뭐예요? 계속 따먹어요. 계속 반역해요. 계속 하나님을 배역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간이라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는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은혜로 구원시키고야 말 거야. 그분의 언약대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십니다. 비록 범죄 1세대가 다 죽었지만, 패역한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 2세대를 이끌어 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누구였습니까? 누구라고? 자신이 없어요.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상징되어진 여호수아로 결국 약속의 은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모세는 행위 언약 율법을 상징하는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그냥 묻혀져 버려요. 사장돼 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은혜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그 약속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지금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분이 자꾸 그래요, 목사님. 그 아담 그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바로 너라니까. 아담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갔다 오면 여러분들 따먹는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 따먹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결론을 내고, 야, 내가 성전문 닫아버리고 싶어.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말라기에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줘. 나 얘네들 도무지 답이 안 나와. 괴로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거 난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구약의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이제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그런 수고와 행위와 너희의 그런 알량한 행함으로 아무리 너희를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너희는 안 돼. 만천하에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간사함을, 이런 죄성을 다 폭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로 완성돼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빨갛게 벗겨져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은 완전 나체였어요. 여러분들 성화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옷을 좀 거치고 이렇게 적당히 가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니라 원래 말씀 그대로 낱낱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 가지고서 입히셨죠. 그들이 빨가벗겨진 상태로 그들이 있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던 그 통곡, 그 소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려지는 그 자리,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화합의 자리로 다시금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그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21장, 22장을 쭉 연달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위대한 그림이 파노라마 같이 마치 큰 한 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내 심장 안으로 관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21장, 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하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창조하신 하늘,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 없어져 버려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로운 언약의 완성으로 귀결되어지는데, 자, 22장으로 가시면 2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귀결되어져요. 완성이 되어져요. 한번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또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이거예요. 진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실패한 왕으로 끝났지만 진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의 창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게 어떻게 완성되어지, 바다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충만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제 거기에 동산을 덮치며 흘러갔던 이 강줄기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국이 어떻게 소생되어지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나무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 여기에 선악과 나무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행위원역이 없어졌어. 그렇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 같은 거 필요 없어. 행위, 언약,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너희들을 지켜내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으로 선악과 나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창조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존성을 포기하고 거부하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그림이 좀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피조물이야. 나 좀 피조물답게 살아, 이 얘기예요. 피조물은 좀 피조물답게 살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희는 좀 은혜 안에서 살아, 그 얘기예요. 까불지 말고 뭔가 해보겠다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은혜 안에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역사적인 이 장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 이렇게 자상하게 정말 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 이 또 신약을 거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상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세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이 은혜를 가짜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방종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겠어요? 죄 가운데 뒹굴면서 여러분 사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래? 아니, 은혜가 다하면 그럼 우리 마음대로 이제 뭐 살아야 되겠네. 선악과 오늘도 따먹고 내일도 따먹어도 괜찮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 살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도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사시겠어요? 에이,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죄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이게 정말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고통스러울 만치 이 죄가 불편하다니까. 여러분, 죄가 불편하세요? 아직도 죄를 보면 흠모가 되세요? 흠모가 돼서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아시죠 우리 약한 거, 아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선악과 또 먹었네요. 하나님 눈 감아 주셔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절대로 방종할 수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 선악과로 예표되어지는 이 십계명, 율법, 이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킬 힘도 주시더라고요.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죠. 자,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8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명을 지켜낸 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계명이 무용론이다, 폐기되었다, 이 계명이 이제는 쓸모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폐결론자도 아니고 무용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벌도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선악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연약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여기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율법이 이것이 율법 무용론자들은 율법이 폐기되었고 율법이 쓸모없고 율법은 가짜야.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건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싹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사건을 여기 말씀에는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완성한 걸로 쳐줄게. 짱짱짱 했다는 거예요. 뭐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도하시는 것을.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야 너희 율법 613가지 율법,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죽고, 이거 구렛나는 기르고, 이거는 자르지 말고, 머리 동그랗게 깎지 말고, 여러분 지켜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율법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완성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삼아 내 안에 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사건을 율법의 요구 너희들 완성한 걸로 쳐줄게. 게임아웃 끝.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행위 언약으로 점철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삽니까? 행위로 삽니까? 선악과로 날마다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하세요? 아니면 주님 은혜 붙잡고 은혜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하세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 따라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여러분들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은혜 붙잡혀서 순종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떠올랐던 찬양인데 우리 310장 사모님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310장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우린 좀 이제 아셔야 돼요. 그죠? 이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 분량인지, 얼마나 막대한 역사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작동되고 있었는지 이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에 보면 이런 고백.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열리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나를 붙들어 갑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정말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담아서 우리 고백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이게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나고 똑똑함과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경건과 나의 아버지의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압도되게 하시고 이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이 은혜에 온전히 장악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 그 행위 언약의 은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날마다 무너지며 낙심하며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